말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가 연기에 임하는 그 스타일이 이 용어로 정리가 된 것인데요. 그의 작품에서 보여준 그런 연기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PPT 넘겨주시면, 맡은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변화시키며 역할에 몰입하는 그 스타일을 가리켜서 드니로 어프로치다, 그 드니로가 연기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가 마피아 역할을 맡았을 때는 마피아의 본거지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그 시칠리아의 방언을 직접 배우는 겁니다. 그가 권투 선수 배역을 맡았을 때는 1년 넘게 진짜로 복싱을 배우고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 역을 맡았을 때는 뉴욕의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직접 따서 2주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가 그의 배역을 익히는 거죠. 그리고 또 감량을 해야 될 때는 16kg 정도를 감량하기도 하고, 그 같은 영화 속에서 젊은 시절과 나이 든 시절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7kg 정도의 체중을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대머리 마피아 역을 할 때는 앞머리를 직접 다 뽑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실존 인물이었던 그 마피아가 양복을 맞춰 입었던 재단사에게 찾아가서 그 양복까지 직접 맞춰서 입고 연기에 임하는 그 자세.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낭만적, 환상적 인물 만들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설 때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요한일서, 신약성경에는요, 요한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서신들이 3개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입니다.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서신을 오늘 읽으셨는데요, 요한일서의 관심사는 무엇으로 참 신자, 무엇으로 참 신앙인을 구분하여 알 수 있겠는가, 이게 그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 참 신자, 참 신앙인을 구별하여 알기 위해서 그가 크게 3가지 하나님의 특성에 기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에 기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에 기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이 4장 7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에 기대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견주어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당신네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구분하여 알고 이 사람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하여 아는 겁니까? 요한복음은 그 갈등이 외부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울타리를 지키는 데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한일서는 울타리 내에서 벌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야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상 편지이지만 이거는 설교이자 처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간명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너무 일반적인 것 같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거를 한번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이 말은 참 재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누군가 지금 권면받고 있는 대상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보통 언제 얘기합니까? 보통은 사랑을 잘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얘기하기보다는 사도가 지금 이 펜을 들어서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어려운 작업, 오늘날은 지천에 종이도 널려 있고 펜도 널려 있지만 당신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펜을 들어서 쓰기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직접 보진 않았어도 사랑하고 있는 현장은 아닐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속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현 주소가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도 내가 다 사랑할 수 있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한 줄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랑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랑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우리네 모습 속에서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래도 사랑받는 존재로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그 역사를 여러 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갈등과 싸움으로 역사를 정리하면 역사가 금방 이해됩니다. 왜 그런가? 역사는 갈등과 싸움이 빚어낸 사건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는 늘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늘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은 갈등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하기에는 어려운 현장이 바로 우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머리털 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씨 속에 우리가 과연 그 대상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물어본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적나라한 현실을 그러면 외면해 버릴 것이냐, 모른 척 할 것이냐,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만 자꾸 무장하려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우리의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현 주소를 밀어내기보다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이 공동체, 믿는 공동체 내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렇죠?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모임 속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인지하고서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일 것인가? 이제 그것을 사도는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인간 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동료 간의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필리아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 그리고 남녀 간에 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 사랑을 지칭하는 말이 여럿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랑 중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사랑은 좀 한정 짓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면은 너무 방대하고 모호하잖아요. 그거를 좀 좁혀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얘기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 사랑 얘기하자는 건데, 그럼 그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 것을 지금 사도는 지목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목한 특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랑을 경험해봤고, 그리고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특정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특정한 것은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를 모른다는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그걸 물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요. 먼저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지금 우리가 물어갈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우리 드러난 걸로, 우리 눈에 나타난 걸로 그거를 살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사랑이 어떤 사건이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을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사랑, 그것만큼은 우리가 보지 않았냐?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짚어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자기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뿐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요한은 아들과 자녀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한 명뿐입니다. 저번에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한 신의 아들은 한 명뿐이라고 얘기했죠. 하늘 아래 두 명의 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분, 하나밖에 없는 분, 그게 바로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 성도들을 가리킬 때는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쓰시 아들이라고 표현은 오직 예수님께만 쓰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10절인데요.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한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셨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 보내주셨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보낸 바 된 수신자들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내신 그 아들이 주어졌다는 단어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제물은 제단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과 피값을 지불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거는 이제 교리적인 차원이지만 신성을 공유하는 신적 차원의 분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 죄 없으신 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내어주면 죄 있는 상태로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이들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 없으신 분을 내어줬다는 것은 다른 죄인들을 속하기 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구나. 그거를 지금 오늘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화목 제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건 좀 매끄러운 번역은 아니고요. 속죄 제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구별의 기준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절 전반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먼저 사랑하신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더불어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사랑이다라는 것은
우러러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쏟아져 내린 사랑이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져 내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러러보는 사랑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올려다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쏟아져 내린 하향식의 사랑인 것이고, 이거는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돼서 직접 자기의 피를 쏟아내면서 할 수 있는 사랑이다. 생명을 건 사랑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사랑. 그렇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없다고요. 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기초 삼아서 그거에 기대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랑은 될 수 없지만 그거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의 차원이 교회 밖에, 신앙 공동체 밖에서 하는 세상의 수준의 사랑과는 어때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근거가. 기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하는 대로 내 감정이 가면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예뻐하는 사람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세상의 사랑과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사랑이 그래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는 자들은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의 출발점으로 우리 마음이 동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에 기대어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이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는 그렇게 사랑을 하십시오. 이런 쏟아진 사랑, 우리는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머리털 난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늘 배신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늘 배신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 문화가 점점 활성화되는 것도, 얘는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 배신할 그런 고민을 불안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 가족으로 들이기에 검은 머리털 난 짐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배신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로 들었다고 해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네 현 주소라고. 근데 지금 이 사랑의 출발점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누구를 위해 내줬다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한테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아들을 내어줬다, 이렇게 해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누구를 위해 내어줬다고요? 죄인들,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자기의 가장 유일한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피 쏟고 죽는, 말 그대로 죽는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면 너네가 이 사랑을 입었으면 너네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경험해서 이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만 이제 사랑하면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평가를 중간중간 전화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애들이 듣는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 얘네는 딱 봐도 사랑 많이 받고 자라는 티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은 드러난 것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행동하는 모습과 그 표나는 모습 속에서 얘가 얼마나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의 표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지금도 계속 누리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그 사랑이 자꾸 쏟아져서 담겨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직접 마음을 열어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마음에 이 사랑이 담겨 있고 참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군요 라는 것이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장 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 사랑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특정한 사랑이 마음에 담겨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다른 걸로 이겨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무기를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길 무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지 다른 칼과 총 아니면 어떤 재력 아니면 나의 어떤 권위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여러 사랑 아니고 동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서 사랑하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그 사랑, 바로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들이요 라고 부를 때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마음 가는 이들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말씀으로 전해드릴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언제 꺼내야 돼요? 언제 꺼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할 때 이 사랑을 꺼내 보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논하는 이 사랑은 어디에서 실력 발휘가 돼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현장,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 쟤만 보면 내 감정이 상하는 대상을 마주할 때, 그때 바로 이 사랑이 실력 발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사도는 그의 공동체들에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뭐라고 정했냐? 이제 사랑하면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주보의 공간이 협소해서 늘 제목을
줄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을 떠올리려고 하면 그 사랑의 기호로 여러분들 뭐 떠올리세요? 자녀들한테 아들아, 딸아, 사랑해, 오늘도 힘내 할 때 이모티콘 뭐 쓰세요? 하트 쓰시죠? 하트 쓰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랑하면, 믿는 자들의 사랑을 떠올릴 때 하트 떠올리지 말고 뭐 떠올리자? 기호로 십자가 떠올리자. 그 얘기를 지금 이 주제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목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트 표시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도 아는 사랑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왜요? 경험한 사람만, 그거를 경험해야지 알고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들아 사랑해 하고 십자가 표시 진짜로 보내실까 봐. 그러면 얼마나 이 가슴이 뛰겠어요. 이 텐션 자체가 다르죠. 밀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야, 왜 이렇게 사랑을 강하게 해? 하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랑은 아들을 사랑할 땐 그냥 하트를 사용하시고, 딸을 사랑할 때는, 혹은 부모님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근데 언제 이 십자가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할 때, 그때 야,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그렇게 나를 거두어 주셨는데, 그럼 내가 못할 사랑이 뭐가 있는가?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못할 그 시기에 바로 이 십자가 사랑으로 실력 발휘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얘기는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요청 속에서, 그렇지, 이제는 우리도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져 내리는 사랑 한껏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본문 너무 잘 새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그 사랑이 드러나는 현장 속에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시인하는지 알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못 보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드러난, 특정한 사랑이 드러난 현장 속에 너 이 사랑 알고 있었네? 가 되잖아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주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